일간 연예 스포츠 기자 나정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대한 호국불교 소림선종 초대 종정 그 예하이시고 세계 불교 승왕정 3대 승왕이신 우리 그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스님께서 어떻게 불가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유교 집안의 이제 후손으로서 그런 정서적으로는 불교를 굉장히 수강했던 그런 집안의 자손입니다. 처음엔 제가 이제 우리 전통 민속 문화에 관련된 이런 거에 많이 종사하고 관심 많이 갖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연구 활동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중국 불교, 한국 불교가 정상적인 그 법맥에 의한 교를 갖고 싶다. 이제 그게 분명하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일부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불교계를 방문하고 한국 불교와 정상적인 그런 국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추진하던 중에 중국 불교 지도자 이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그리고 이제 몇 대찰들의 방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중국의 명찰 중에 하나 이제 소림사를 가보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소림사를 방문한 그 자리에서 소림사 당시에 방장께서 한국 불교를 상당히 폄하하시고 외색화됐다고 하고 정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꼬집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신랄하게 또 이제 그 항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양 삼국 한중일 불교 역사 그 흐름 이런 걸 제가 이제 꿰뚫어본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항의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당신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바로 소림사에서 삭발수기 하는 그런 인연을 맺게 돼서 불가에 귀결했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대한 호국불교 소림선종을 이제 창종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용화사라는 이름으로다가 지금 규례면에다가 하셨잖아요. 그 장소를 택하신 이제 그 계기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그 소림선종의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국에 예를 들면 사찰이 어느 정도 있고 스님들은 몇 분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림 방장님의 이제 법제자, 은제자로서의 이제 한국에서 소림 문화를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처음엔 소림사 한국문화원을 개설하고 한국문화원장으로 제가 임명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할 때 기왕이면 종단 하나 설립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방장님께서 직접 종명을 지어주게 됐습니다. 처음엔 소림선종이라고 했던 것을 기왕이면 선종 앞에 우리는 호국불교를 하기 때문에 대한호국불교라고 하는 그 글자를 명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종당 명칭이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이 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용화사에 제가 이제 용화사를 이제 종찰로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본찰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용화사 타는 보기 드문 이제 사찰지로서 명당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불가의 인연이 아주 오랜 천년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동국대학 팀들하고 풍수지에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평야지 강위역에 있는 고찰들이 왜 전부 흥하지 않고 망했을까 하는 걸 조사하던 끝에 북한강 위역 사찰을 조사를 다 마치고 남한강 위역 사찰을 조사하러 가던 중에 신륵사에서 점심 공양을 하고 여주를 거쳐서 불원 문막 쪽으로 가다 보면 거둔사지 법천사지라고 하는 대사찰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보러 이제 그리 갔다가 이제 그 거대한 사찰지를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충청북도를 넘어가면 청룡사지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러 가다가 바로 그 큰 지방도로 옆에 막 기암괴석으로 돼 있는 큰 명산이라고 볼 만한 그런 산수가 빼어난 산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런 정도의 그 기암괴복에 서 있으면 명열 자리가 하나 잡히는데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랑들이 한번 같이 넘어가 보죠. 그래서 넘어와 보니까 교과서적인 명당인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약 1년 반 만에
터를 약 10,000평을 매입을 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중에 이제 약간의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터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께서 신라를 왕건이한테 넘겨주고 일단의 무리들하고 봉화, 제천 넘어서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두 집안이 이제 그 뭐 따님을 한 번씩 주고받은 결혼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곧불 감기에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약 보름간 머물겠다 한 것이 이제 왕건이 왕을 나라를 넘겨준 임금이 몇백 명 무리를 이끌고 오니까 그게 눈에 거슬리는지 더 이상 북진을 못하게 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양반들이 40년을 머물러요. 그렇게 머무는 동안에 그 경순왕을 따라온 추종 세력들이 아침만 먹으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마애불을 조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붙여진 산의 지명이 미륵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면 소재지 지명이 귀래면, 귀한 양반이 도래했다고 해서 귀래면이라고 지어진 아주 지명이 독특한 불가하고 왕가하고 인연이 된 그곳이라서 제가 그곳에 이제 천년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 용화사 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 종단에는 현재 63개의 이제 분원 정찰 위시를 한 이제 사찰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스님들은 약 130명 정도가 제 회원 스님. 그래서 유발 제가 그다음에 승속 다 따지게 되면 약 300명의 저희 유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도제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용화사가 이제 천하의 길지로다가 이제 우리가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가 새로운 중흥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흥하려면 특히 젊은 세대, 신세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소림 방장님으로부터 소림사 한국문화원장으로서 이제 소임을 맡고 용화사의 이제 본차를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바로 인사동에 소림문화원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 현판식을 갖고 현판식 할 때 소림 방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함께 이제 한국 몇 곳도 방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세계 불교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교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지침을 주시는 것이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그다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포교 방법이 현대 생활 불교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치신 중에 하나인 세계 일화 불교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절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지침을 주신 말씀 중에 불교의 연영이 특히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한 현실을 지적을 하세요. 너무 이제 노령화, 고령화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을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들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도 하고 조금 우리가 성급한 생각입니다만 한국 불교 현실로 보면 개신교에서 뭐 전도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포교 전도가 용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삭발승만 고집할 일이 아니고 유발승 제도도 우리는 받아들일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불교에 접근하고 또 불교들이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친애할 수 있는 그러한 교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유발승 내지는 포교 전문사들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있어서 그쪽으로 시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그 젊은 층에 대한 그 불교의 이해를 확장시키려면 많은 뭐 포교사들을 많이 늘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님들을 많이 양성해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소림사고 이전을 맺은 다음에
또 우리 한국 불교의 대표 성당이 조계종이 있습니다. 예. 그 조계종의 이제 법맥, 소위 불교의 맥이 어디로부터 전래됐는가 하면 중국 광동에 이제 그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불법을 펴신 그런 이제 다시 말해서 중국 불교의 중조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선종의 중흥조시죠. 그 육조께서 가장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신 중국 광동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조사하고 절이 있는데요. 육조사하고 제가 이제 또 필연적 그런 운명적 그런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방장님하고 이제 한국 선불교 교류연맹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세계 불교하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육조사하고 이제 법맥을 같이 하는 그런 교맥도 같기도 하고 육조 해능대사의 이제 법명을 그대로 빌려서 해능국제불교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지금은 그 대학이 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이제 분기별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젊은 도제를 양성하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각종 문화 프로그램 쉽게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세계 선차 대회를 준비를 약 3년 전에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국제관계, 그다음에 이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미루고 지금 미뤘는데 저희가 국제 선차 대회 한꺼번에 약 2,000명이 차를 함께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갖췄습니다. 이런 선차 명상 대회, 명차, 이 차를 통한 이제 차 명상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차를 통해서 자기 정서도 좀 훈화하고요. 불교를 쉽게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불교를 통해서 자비로운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교육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해능국제불교대학, 그다음에 차 명상 대회 이를 통해서 용화사 그러면 명차 선차의 명승지 아니면 그런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죠. 네, 우리 종정이학계에서 이제 무슨 선차대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우리 그 불교대학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 용화사 그 여러 가지 그 불교대학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그 불교 중흥의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크게 번창할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스님께서 이제 그 용화사에 대한 그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들을 우리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좀 자랑거리가 있으면 아주 소개 좀 해주시죠. 요즘 세상은 정말 흔히들 말세니 이제 너무 혼탁스럽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힐링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밝히고 심신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갖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차 명상을 통한 그러한 정신 훈화 그리고 그다음에 불교를 가장 아름답고 자비롭고 자연 순화적인 이제 그를 통해서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네들이 즐길 수 있는 차 명상, 그다음에 필요하면 요가 또는 저희가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만 소리무술을 호국무의 정신과 이제 융화시켜서 이렇게 습합된 한국의 태권도나 이런 것처럼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런 동작들이 자기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건강 유지와 또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호국 불교 호국 정신과 이제 부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정신을 훈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소리무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견, 한국의 태권도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그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그 도장으로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걸 하나의 이제 완력 힘으로만 길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술로 승화해서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만 군무를 하듯이 예술성이 가미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볼거리도 주기도 하고 신비로운 그 무예의 힘을 구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도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이고 이미 거기에 대한 기초는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스님께서는 매년 그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합동 위령제를 지내시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할 사업을 한 사찰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건 스님께서 이런 걸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든지 또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또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계기라든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도 좀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그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법문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이듯이 우리 불교도 예로부터 고려 때부터 호국불교였습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도 그렇게 했고 신라도 역시 삼국 통일하기 이전에 불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신라 통일에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됐고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전란을 겪는 동안에 희생이 강요됐고 희생이 뒤따르게 됐죠. 소림사도 보면 한참 그 혼란기에 전국시대 혼란기에 당태종께서 사지에 몰려서 꼼짝없이 잡히면 이제 죽음을 당할 이런 위기에서 소림사 문숭들에 의해서 당태종 이세민이 구출받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당 황실로부터 이제 비호를 받게 되는 거죠. 적극 지원을 얻기도 하고 이래서 소림사가 소년들이 모여서 불교를 할 수 있는 숲을 이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소림사 사명인 거죠. 저희 그런 정신도 저희 호국불교와 이제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우리 불교도 보면 고려 신라 때도 그랬지만 특히 임난 때 서산이나 사명대사께서 분연히 승병을 이끌고 이 나라를 지켰던 그런 이제 숭고한 호국불교 정신을 저희가 받들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정이기 합니다만 거기에 발맞춰서 바로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전란에 피 흘리고 희생당하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한 걸음 이제 차곡차곡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런 분들의 이제 어떤 그 위령제 또 그분들의 이제 호국불교 정신을 받들어 매시는 이런 행사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갖는 행사입니다만 근자에 있는 건 국립현충원에 호국불교를 위한 순국선열 및 합동위령제, 서산, 그다음에 사명대사의 달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족지, 유족지가 있는 곳에 저희가 참배하고 매년 이제 순례하는 이런 걸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제 애국 순국한 그분들에 대한 호국 정신을 이제 일깨워주고 또 그 정신을 본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육 교육적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위한 귀한 법문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죠. 동서할 것 없이 동서할 것 없이 늘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기아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부가 축적돼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너무 지나친 이제 걸로 누리고 사는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소림방장님께 들은 그 명구 하나 중에 법문 내용 중에 아주 간단한 고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동, 신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는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몸은 이 세태에 아무 데를 따라서 섞여 살더라도 마음은 더럽히지 말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러한 자비만 갖게 된다면
이 분쟁, 전쟁이 일어날 리도 없는 거고요. 세계 인류 평화는 자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불교는 지금까지 어떤 지역에서 불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국가 간에 전쟁을 했던 일은 없습니다.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불교가 정착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전쟁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았던 거, 이러한 것이 바로 자비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되새겨서 보면 신동, 신부동,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되 마음은 절대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그리고 많은 불자들 그리고 중생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자비 마음대로 베푸시고 편안한 세상, 화해로운 세상, 지상천국을 만드는 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달마대사는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말하자면 선종은 초조 달마라서부터 제게 이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지는 이 달마대사입니다. 초조 달마. 저희가 작년 11월 30일 날 달마 선발대회를 하면서 모셔놓은 그 불사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상사에서 매년 달마 축제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달마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셔지는 달마대사입니다. 이 비석은 중국 광동 육조사 석변 방장이 오시면서 전국 중국에서 이제 불교연합회 회장이신 그분하고 같이 와서 우리 그 용화사에 그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중 우호 명찰해 가지고 선원을 임명을 받았어요. 그 2009년도에 그래서 저희는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대한호국불교 조계종 두 개의 명칭이 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맥을. 이곳은 원주 미륵산 용화사 정문입니다. 정문 앞에 이렇게 큰 포대화상이 모셔져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포대화상은 중국의 정웅대사라고 해서 유명한 고승입니다. 이분이 들고 있는 포대자루는 우리 신도님들이 원하는 모든 거를 다 꺼내준다고 해서 포대를 들고 있다고 그래서 포대화상이고, 열반하실 때는 깨끗한 복색으로 열반하신 중국의 고승입니다. 그거를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앞에 오셔도나요.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여기 스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쪽 나무 한번 나무 똑같이 심은 건데 이거 메타세콰이네? 아니 그러니까 나무가 똑같이 심은 나무라니까요. 전체가. 예, 근데 여기 크고 작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도량의 방장님이 우리나라 풍수지리협회 초대 회장이고 지금도 회장이에요. 네. 그 명당 자리를 잡으시면서 풍수지리상 여기는 양의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는 음의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좋고 음이 나쁘고 이게 아니고 음양이 교차가 되는 여기 정 가운데 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도들 어떤 분들은 오면 여기서 있으면 전기가 옵니다. 그래서 12진도 음양으로 나눠놨고, 우리가 이제 명리 공부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삼합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삼합이 어디냐면 저기 보면 돼지 있죠. 네. 해. 네. 뒤에 가면 묘, 네. 미, 삼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거 다 해놓고 방지를 해놓고 12지신도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얘가 기가 흐릅니다. 이 12지신은 다른 데하고 틀리게 모셔놓은 이유가 뭐냐면 음과 양, 이곳은 풍수지리상 아주 기가 막힌 명당자리라 그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12지도 그러한 형태로 이쪽은 양의 계열, 이쪽은 음의 계열. 우리가 재미로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서로 마주 보이는 육합, 합의들은 띠로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 해, 합 이런 식으로 육합으로 다 해놓은 이분들은 대만에서 모시고 온 관세음보살님,
도자기로 빚은 관세음보살님 요 네 분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저 코끼리까지 전부 다 도자기인데 얼마나 저기 섬세하냐면 요 손톱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도자기로 다 빚었네요. 우리가 절에 가면 석가모니 안 그래요. 관세음보살 하는데 관세음보살 10만 번 해야 쳐다볼까 말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계속 저기 염하라는 얘기가 그래야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데서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거는 깨지지만 않으면 영구 보존되는 게 도자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자기로 빚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가사는 매우 중요한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 소림선종의 그 선종은 초조 달마서부터 육조 해능대사까지 내려오실 때 그 가사와 바로를 물려받는데 그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대사한테 이제 가사하고 바로를 물려줬듯이 우리 그 큰 스님께서 소림사에서 받으신 그 천불 가사입니다. 우리 방장님은 국적 바꿔서 중국 가시면 다음 소림 방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천불 가사입니다. 이거는 천상세계, 불교에서 천상세계를 얘기하는 만다라인데 티벳에서 스님들이 7분이 오셔서 그 5일 동안 매일 목욕제계하고 천연 돌가루로 빚은 만다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풍수지리협회 초대 회장이고 지금도 회장이신 우리 미륵산 용화사 방장님이 이 대웅전 절터를 잡으면서 저 충주 월악산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기둥이 총 40개인데 소나무, 지금도 그 송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그 나무로 진 그 대웅전인데 3층 이상 되는 저 높이로 그 지은 대웅전입니다. 천년고찰을 지향하면서 지은 10년 전에 2016년에 저기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밖에 안 되고 스리랑카 그 부처님인데 2023년도에 스리랑카에 가셔서 그 19개 국가 저기 22분한테 세계 성황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3대 성황. 그래서 이 증표입니다. 이게. 그 스리랑카 부처님을 모셔놓은 거예요. 이 부처님은 중국 옥불사에서 모셔온 황옥으로 된 그 약사열애불입니다. 이 통황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커서 이분을 모셔놓고 이 정각을 지었어요. 25 우방아파트 107동 1201호 나정찬이 우리 할머님께 이제 소원은 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을 빌지 마시고 정말 원하시는 소원 한 가지만 간절히 구체적으로 비세요. 예. 할머니 눈을 마주치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눈을 꼭 감고 하시면서 간절히 빌어하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소원을 빌기 전에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것은 이거를 소원을 빌고 난 뒤엔 돌이 꿈쩍도 안 하고 안 들려야 합니다. 빌기 전엔 빌기 전에는 그래서 느껴보시라고 이걸 차례차례 설명해 드린 것인데 처음에는 그냥 들어보고 그럴 때는 무조건 들려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간절히 소원을 빌고 난 뒤에는 돌이 꿈쩍도 안 하고 안 들려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고? 네.